할렐루야. 새벽에 여러분 도심 가운데서 도심 바깥에도 교회 많은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도 안 막히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는 송파인데 여기까지 20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뭐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오면서 굉장히 기대했어요. 우리 내수원교회 특세를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모이면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좀 나오시라고 했다고. 하나도 없네. 그래서 어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린 설교, 사실 저는 요새 어린 설교 못 하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라 1년에 2번이나 할 기회 있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도 없어서 저기 방에 있는데. 그렇죠. 이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메인스트리밍입니다. 주류화라고.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저는 너무 잘 들려가지고 모니터가 좋아서 잘 안 들리면 이렇게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소리를 좀 빡빡 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리밍 주류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는 장애인 교육하던 개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비장애인 교육하는 데 옆에다 갖다 놓으면 교육이 안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중심에 놓고 같이 해나가면 비장애인들은 충분히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특세를 할 때는 여기부터 저기 찬양대석까지는 아이들을 앉혀야 합니다. 부모님 같이. 저녁에 하실 때는 9살 이상만 앉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길어서. 그런데 새벽에 할 때는 다 앉혀도 됩니다. 어차피 잘 거니까. 그럼 뭐 걔들이 여기서 앉아있겠어요. 새벽 5시에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다 누워서 이렇게. 예수님도 5시엔 5살 땐 주무셨을 것 같아요. 누워서 어차피 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보니까 저기 사무실에 많이 와 계시던데 사무실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 안 보여서 뭐 답답한데 어쨌든지 말씀 잘 듣기를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서 못 온 분들과 어차피 영상 중계할 거 이따 낮에 보자 하고 자고 있는 여러분 이따 보시게 되면 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길을 잃은 거 아시죠? 어린이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어른이들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다. 완전히 길을. 일단은 PPT를 올려주세요. 어린이들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런 거거든요. 예. 이 어린이 설교 이렇게 하는 건지 뭘로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길을 잃은 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기용 목사님 제가 안 쓰셨는데 나중에 죽었어. 어쩐지 강사를 섭외했는데 교회까지 설명을 하러 오겠대요. 굳이. 그래서 올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굳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설명했나 봤더니 아무 설명도 없어요. 강사 압박하러 온 거죠. 준비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PPT도 준비했는데 요새 PPT가 기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하던 거라서 기능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뭐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복음과 비전에 대해서 나눕니다. 큰일 났네. 강사는 일단 애들이 보여야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해맑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럼 곤란한 표현 하지 마시고. 저는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우린 주의 어린이란 프로그램을 18년 반 진행했습니다. 출연 한 3년 하고 어쩌다가 이제 진행자가 됐는데 땜빵으로 진행하던 자매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바람에 땜빵으로 잠깐 하다가 그 땜빵이 15년 되고 그래서 18년 반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동네 1069라는 실제로 라디오로 직접 전도 대상자와 연결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한 20분 정도 대화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누가 물어보던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지만 전도에서 제일 어려운 건 마음 열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 복음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해서 그분이 듣겠다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들으면 이 복음 듣고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으면 천국이고, 만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계시면 끝이죠. 어차피 하나님 안 계시면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만약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계시면 이 이야기를
서울광장에서 그렇게 서울광장에 여의도광장에서 많이 100만 명이나 듣고 그렇지 안 계셔봐야 믿져야 본전이고 진짜 계시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럼 나도 믿어야지 하고 그래서 수만 명이 이렇게 결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은 누구나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전화로 연결할 정도 되면 들으려고 하신 분이거든요. 소개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만 해봐. 뭐 심지어 선물 준대 사연 당첨됐어. 이건 약간 정직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말이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직하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연결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접 기도하고 전도폭발 한국 본부에서 그 강의하고 또 그 교육 과정도 같이 개발하고 뭐 그런 사역도 하고 지금은 사랑의 뜰안이라는 아침 라디오 몇 시죠? 10시인가? 예, 그 프로그램에서 9시인가? 예, 거기서 목요일 오전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일 하는 날인데 한 주도 안 하기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하는 날인데 원래 이 끝나고 바로 극동으로 가기로 했다가 제가 사역이 좀 있어가지고 한 주만 연기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합니다. 방송을 하면 제일 좋은 건 대학생의 마음 있죠. 돈은 냈어도 휴강이 좋아. 이것처럼 방송도 휴방이 좋아요. 휴방하고 요즘에는 그 굿TV에서 조금씩 이제 뭐 달리다금이란 기도 프로그램에 가끔 나가서 1시간 실시간 기도에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복음에 무엇이 있는지 봐요. 지금 어른들이 있으니까 어른들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어린이 표정을 좀. 자매이 잘하고 있습니다. 5년은 젊어 보입니다. 실제 나이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기는 되게 좋아요. 애들이 이거 안 읽거든요. 애들이 이거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읽나요? 그럼 뭐 대단한 거지. 안 읽어요. 그래서 어린 설교자들이 없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든데 듣게 하는 건 더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제가 강사가 오니까 지겹게 할 때까지는 들을 생각이잖아요. 지겨우면 그다음부터 딴 생각하더라도. 근데 어린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재밌게 해줄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거기서 있지만 어린이나 어른이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참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간다는 이 이야기.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 이 일을 복음이 해줍니다. 복음이. 우리 어제 그제 저도 저기 영상으로 다는 못 보고 조금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복음이 없었으면 그 참 난감한 자녀 양육의 상황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러니 복음으로 해서 그 선교사님이 사는지 복음이 그 선교사님과 가정을 살렸는지 둘 다죠. 뭐 둘 다. 나를 그렇게 살렸고 없었으면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또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계속 순환하듯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이 더 큰 헌신을 낳고 더 큰 헌신이 더 큰 믿음을 낳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 번역 그대로 놓으면 의인이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의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구조는 그렇습니다. 단어 구조는. 그런데 한글 번역 자체가 살리기가 어렵죠. 이런 얘기 어린이들에게는 안 해요. 이랬다간 그냥 바로 뭐 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저는 원래 그렇게 교회 다니던 목사는 아니에요. 교회 당연히 목사 아니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던 사람 아니고 저희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렸을 때 신기한 게 집은 시골이었는데 뒤에 굴을 파고 그 굴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예배당까지가 멀었어요. 걸어서 한 2시간 반. 그러면 산을 2개 넘어야 되고 큰 길로 가면 3시간이 좀 넘게 걸려요. 그래서 40분이라도 줄이려고 나지막한 산 2개를 넘어서 할머님이 교회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았죠. 뭐 근처에 교회도 없을 뿐더러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알코올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집도 뭐 좀 엉망이고 교회 다닐 이유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뒤에 그런데 할머니가 산 뒤에 이렇게 굴을 파놓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집에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죠. 시골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저희 동네에. 진짜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6.25 때 태어나셨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밝아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강이 얼어서 거기서 스케이트 대회 열리는 것이 뉴스거리였어요. 언제 어느냐. 지금은 얼었다는 것 가지고 놀라지만 그때는 당연히 얼고 언제 어느냐. 기억나시죠? 다 까먹으셨어요? 역시 우리는 올챙이적 일은 다 까먹어야 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만 기억해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학교 가도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는 도시락 못 사왔어요. 저희 선배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님이 교회까지 그렇게 잘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 뒤를 굴을 파고 기도한다. 저에게 너무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이렇게 입구를 거적 같은 거로 막아놨는데 쓱 들치고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상, 이제 버리던 상이죠. 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서 버리는 상 이렇게 대충 기대 가지고 이렇게 다리 부러진 거 놓고 거기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웃어주는데 아이들은 안 웃어요. 기도할 때 물 떠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정말 지금 보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어떻게 보겠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신기한 저희 할머니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87년도 여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특히 광화문 일대 87년도 서울의 봄 이번에 영화 나온 거 그때 거죠? 다 아무도 안 보시는구나. 저도 안 봤어요. 왜냐면 보신 분들이 혈압 오른다 그래가지고 안 봤어요. 그때 그 시끄러울 때 그때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기억나요. 저 할머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저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설마 저 사람이 될까? 우리 다 그분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전 촌놈이고 시골 고등학교 다녔지만 그래도 뭐 조금 알아서 아유 설마 독재자가 계속 될까? 근데 저 사람이 된다.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요? 나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된다고 보여주셨다. 이 시골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그냥 저 사람. 왜냐면 저희 할머님이 글자를 못 읽으셨거든요. 문맹이셨어요. 할 줄 아는 것은 당신 이름 쓰는 거 이 정도였는데 근데 저 사람이 된다. 아니 설마 한 달 뒤에 정말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머릿속에서 머물고 논리적이 되는 것이 정말 맞는가. 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거나 믿음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에는 옳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바라는 것들, 현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소망에 대한 실제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없으니까 어른 설교가 자꾸 미안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제가 장로교 목사 총신대학을 9년을 다녔어요. 대학원. 그리고 나서 교육학을 하느라고 또 2년 다니고서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학교를 가도 된다는 거를. 저는 그냥 다 총신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맨날 지경 교수님들 계속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러니 얼마나 뭔가 말씀 공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세미나 듣는 거, 세미나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장로교단 합동적 교회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를 참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저희 할머님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 승용아 저를 부르셨어요. 네, 너 내년에 5살 되지? 네, 이제 다 컸다. 제 할머니 뻥이 심하죠. 5살인데 다 컸다고. 다 컸다 그랬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교회 가자. 아들이 그 아드님, 당신의 아드님께서 교회를 안 가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셨다가 손주는 좀 가르쳐 보자. 여러분
혹시 이제 자녀를 기독교 교육으로 잘 못 키우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손주 찬스가 있습니다. 손주 찬스가. 그래서 손주를 좀 해보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골 아이에게 예배당은 2시간 반을 걸어가면서 있는 면소재지. 그래봐야 시골인데 그래도 거기는 조그만 파출소, 소방서, 학교, 그리고 뭐 면사무소,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게 있는 곳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마치 서울 오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할머니 저도 갈게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1월 첫 주일부터 가자. 좀 눈 녹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한강의 얼든 시대, 그 더구나 시골에 저희 집은 완전히 산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더 갈 데가 없어서 도로 나와야 돼요. 도둑이 훔쳐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입구 길이만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님이 계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간다는 게 너무 기대가 돼서 할머니 저도 갈게요.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 무릎 위까지 이렇게 눈이 쌓였었어요. 그 산길을 넘어가려면 저는 뭐 가슴 목 있는 데까지 오더라고요. 5살짜리니까요. 할머니 뒤잡고 뭐 해치고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싶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한반도 원래 다 그렇게 살던 나라입니다. 답 없는 나라. 예, 그런 나라였어요. 이렇게 확. 그래서 2시간 반 걸리던 거리를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반을 훨씬 넘었고 가니까 9시에 하는 주일학교 끝났고 이제 10시에 하는 어른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바닥에 의자가 없죠. 장의자가 들어온지 한국교회 장의자가 들어온지 그래도 한 60년은 됐는데 그 이전엔 장의자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바닥에 앉았지. 그러다가 그 시골 교회는 바닥도 흙이고 그다음에 가만히 멍석 깔아놓고 거기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뒤에 장작 난로는 타고 몸은 막 꽤 젖었고 땀은 났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재미없든지 전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그냥 막 좀 일어나더니 또 앉더니 막 그럼 먼지가 얼마나 해. 얼굴에 다 붓고 지푸라기 같은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건 5살짜리 애한테 막 우리 애들 여기 안 앉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막 애들이 오징어 막 가잖아요. 막 지겨워가지고 그때 할머님이 저를 툭 치더니 야 나가서 놀아. 나가서 놀아도 돼요? 나가서 놀아. 그래서 문을 딱 열었어요. 야 하고 나왔는데 영하 15도였어요 그날. 나이가 예전에는 한국 영하 15도 흔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강에다 얼어서 걸어 지나고 차도 지나가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제 일본 선교사님 오시더니 우리나라 얘기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 까먹으셨구나. 여러분 자꾸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한반도 끔찍한 나라였는지. 예배당 하나도 없고 예배당 만나려면 몇 시간씩 나가야 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나라 이렇게 잘 산 지 얼마 되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문 열고 순간 놀래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뒤쪽에 계시던 아마 집사님이 꼬마 하나가 문 열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확 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밀려 나왔어요. 추운데. 그래서 너무 추운데 그냥 들어가긴 약간 체면 상하고 조금이라도 놀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놀 게 없다가 하나를 놀라운 걸 봤습니다. 처음 보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 내수원교회도 종탑 있었어요? 이거 있었어. 이거 기억, 이제는 옛날 기억이 돌아오시는구나. 저게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종치면 참 좋고, 저희랑 같은 노예, 저는 무지영 노예라서 노예가 동강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전에 종탑을 달았대요. 그래서 땡그랑 쳤대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종소리 들린다고. 이 추억이 사야죠. 도심에서는 어려운 건데, 저 종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예배하기 1시간 전에 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할 때 치는 거죠. 그러면 시골에 시계가 없을 때 이제 1시간 남았다. 2번째 타종을 하면 30분 전이에요.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리고 3번째 타종을 하면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거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어느 날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땡하고 예배 시작하던 게 밖에서 종치던 그 문화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르셨구나. 오늘 큰 거 배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도 우리는 잊었으니까 없지만 예전에는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어떻게 앉힐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당회가 열리고 그랬어요.
예, 그러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종인데 그럼 종을 딱 친 다음에 종 담당 집사님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 담당도 한 달 단위로 돌아가고 그럼 이 줄을 높은 데 이렇게 묶어 놓죠. 종을 딱 친 다음에.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 계속 쳐서 예배 끝났다는 거 알리고 굳이 안 알려도 되는데 이런 종인데 그날 나갔는데 그 종탑에서 줄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풀렸든지 이분이 까먹었든지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5살짜리가 보기에는 딱 생각나는 게 타잔. 그때 흑백 TV에서 최고의 스타는 타잔이었어요. 예, 예. 그 저희 동네에서 좀 읍내로 나가면 제가 읍내에 좀 살았는데 읍내는 흑백 TV가 있었거든요. 안테나 돌려가지고 전파 잡던 거. 예, 그거. 그때 타잔 보면 뭐 온 동물들이 따라오는. 그래 아이들이 타잔을 알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타잔놀이인데 그 타잔놀이를 이제 지푸라기로 만든 새끼줄을 메고 타잔놀이를 끊어져서 머리도 터지고 막 그러게. 그럼 또 웃고 놀고 뭐 그러죠. 그런데 동화 밧줄로 된 타잔 줄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 5살짜리가 이렇게 먹고 하고 한번 했는데 막 땡그랑 하니까 막 더 좋아. 예, 멀티미디어 효과죠.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죠? 땡그랑 이거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안 보이는데 하려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3번쯤 왔다 갔다 했는데 아내도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땡그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 담당하신 분이 급하게 나온 거예요. 나 보니까 조그만 놈 나가는 이러면서 종을 치고 있으니까 온몸으로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신나긴 했지만 그게 또 어렵잖아요. 어린애들이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다리 너무 춥고 손은 시렸고 마지막 한 번 하고 들어간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한 놈이 막 종을 쳐서 약간 어안벙벙 하시다가 마지막 또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야! 뭐야!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종 치다 말고 왜 저러지? 사실은 타잔놀이죠. 타잔놀이 하지 말고 왜 저러지? 그분이 뭐라고 했어? 너 뭐 하는 놈이야? 제가 뭐 하는 놈인지 까먹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5살인데 왔는데 뭐 타지 않나 하는데. 그분이 제가 동네 아마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가 들렸어요. 마지막 한마디. 꺼져! 그래서 그날 제가 꺼지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 읍내 학교부터 교회 집에까지가 너무 머니까 저희 아버님이 읍내에 있는 친척 누님 집에 자취방에 얹혀 살으라고. 옛날엔 친척도 그냥 가족이었어요. 사촌 정도 되면. 그래서 대구저를 살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6학년 때 집을 떠나서 자취생활을 시작하고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누님 집에 얹혀 살았지만 똑같죠. 뭐 가만 혼자 밥 차려 먹고 뭐 안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중학교에 가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을 제가 어느 날 만났어요. 오락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락실 아십니까? 예, 갤러그 꽤나 하셨죠. 예. 제가 갤러그 100판을 깨요. 이렇게 존경할 줄 아는 분은 옛날에 돈 좀 쓰신 분들이 갤러그 100판 깨면 2시간 40분 걸립니다. 2시간 40분. 2시간 40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깨. 100판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한 판부터 다시 시작해요.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게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을. 그러면서 가끔은 막 신문 판 돈도 삥땅 치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리고 어느 날 자전거가 고장나서 친구랑 가서 자전거도 한 대 훔쳐 타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썽 많이 부리고 살았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PC가 없을 때인데 게임 중독은 PC에 빠져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밤 9시 반이 되면은 딱 오락실 문을 잠가요. 그런데도 게임 중독에 빠지는 탁월한 능력이 저에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이제 학교에 게임짱이 되고 게임 잘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이런 특별 집회, 그때 뭐 집회 부흥회다 밤에 했으니까
밤인데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시골 동네니까 제가 충남 서산읍에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가 큰 교회가 없었어요. 제일 큰 교회가 한 400~500명 들어가는 교회였고 더 이상 큰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좋은 목사님 오신다고 제일 큰 곳을 고른 것이 영화관이었습니다. 극장. 그때 영화관은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한방이었잖아요. 대한극장이 수천석 돼가지고 거기서 월드컵 중계 같은 거 하고 오늘 추억 소환 많이 합니다. 그런 곳. 저희 동네는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지만 한 1000석은 됐어요. 극장이. 그리고 뭐 통로에 뭐 무대 위에 극장이 또 이런 무대가 있었어요. 극장이 그런 공연장 역할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는데 우연히 제가 거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입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참여하고 거기서 강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실수했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충동이죠. 영접하고 싶은. 제가 생각했으면 안 일어났을 텐데 중학교 3학년 되던 3월이었습니다. 제가 왜 일어나겠어요. 창피하게.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괜히 일어났다. 창피하다. 싹 눈을 뜨고 보니까 제 뒤로도 수백 명이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덜 창피해서 안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학교 오고 2주쯤 지났나? 그때가 3월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어느 날 땡동 하더니 3학년 3반 홍승영 교무실로 와라. 그때까지 제가 교무실에서 좋은 추억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저 나서는데 뒤통수를 탁 치더니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하고 이제 막 욕이 좀 나갔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교회 딱 한 번 가봤고 토요일날 학생의 모임에 간 거예요. 그제 그랬더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왜 네가 1등한 거야? 그래서 내가 1등이지만 내가 게임은 짱인데 제가 게임은 우리 학교 짱이거든요. 그때 게임짱은 싸움짱보다 좀 낫어요. 대우도 좋고 청소도 면제했어요. 저희는 그냥 가면은 왜냐면 오락실 걔가 가서 빨리 해줘야 자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충청남도 모의고사 본 거 네가 우리 반 1등이라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 게임 중독이었던 애가 3월 첫 주에 성적이 뭐 그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볼 때 좀 뭐 이상하게 문제가 쉽긴 쉬웠어요. 제가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문제가 나왔네 뭐 이렇게 풀리고 그랬더니 그 이제 지나가는데 복도에 이만큼 전교 석차가 다 붙어 있는데 그 이제 3학년 3반 32번 홍승영 이렇게 그때는 전교 석차를 다 붙여놨어요. 옛날에 정말 무식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안 보면 되니까. 안 보고 이쪽 보고 가면 되는데 그날은 친구가 놀린 게 있어서 이 자식이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우리 반 1등 전교 9등에 이렇게 랭크. 이래서 선생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왜냐면 지금까지 걸릴 일을 그해 3월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의아해서 교무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울어. 왜요? 꾸라 이 자식아! 머리를 탁 때려. 그때는 매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맞은 게 100대였는데 이제 한 개가 100대라서 100대 맞은 거예요. 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 몽둥이 부러지게 맞았잖아요. 물론 지금은 고소할 일이지만 미투할까? 그때 선생님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선생님 꾸라 그러더니 머리통을 딱 들이시더니 너 어떻게 된 거야? 왜요? 왜 네가 우리 반 1등이야? 선생님 제가 1등을 하려고 신문도 돌리고 오락실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게요. 모의고사 왜 네가 1등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네가 말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학생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답도 모르는데 말 대답한다고 맞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한 3분의 1은 모인 것 같아요. 10대분. 둘러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야들 맞고 야 너 홍승영 또 사고 쳤구나. 빨리 선생님께 말씀드려. 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 짓이 없는데 너 앞에 거 베꼈지? 너 남의 거 못 갔었지? 그래서 그 순간에 잠깐 웃었어요. 맞다가. 왜냐면 우리 반 63명 중에 앞에 있는 애가 57등이에요. 옆에 뭐 48등, 60등 완전 지뢰밭이에요. 제 주변은 볼 데도 없어. 그리고 선생님 제가 뭐 굳이 모의고사인데 볼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거의 한 20분 취조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피차 답을 못 찾고 그래 이제 가봐. 그래서 이제 되게 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1등을 했는데 이제 억울하고 나오는데 그때 제 인생에 들었던 첫 번째 저희 아버님의 알코올 중독에 제 인생의 첫 난관을 만났습니다. 너 2주 뒤에 보자. 2주 뒤에. 왜요? 2주 뒤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때 이 성적과 비슷한 게 안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어떻게 된 거지? 네가 설명해야 돼.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때 빨리 가. 그래서 이제 야단 잔뜩 맞고 나와가지고 앞이 캄캄한 겁니다. 저는 야단은 맞고는 살아도 뭘 설명하는 거 이렇게 되고 억울한 걸 제가 좀 못 참는 편이었어요. 제 인생의 약점인데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억울함 못 참는 분. 계속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단해질 때까지 교회에서도 억울하고 직장에서도 억울하고 집에서도 억울하고 그래서 억울한 걸 주 앞에 내려올 때까지 억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마 마지막까지 훈련받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오해, 억울함 이걸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반에 앉았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야 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오락실도 가고 싶지 않고 재미도 없고 이래서 나가면서 처음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가 무릎 꿇고 하나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면서요. 처음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재수없이 1등을 해가지고 누가 1등하고 싶어 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거 어떡하지? 설명을 어떻게 하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안 나왔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그런데 그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어떤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게 사실은 명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게 잘못하면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확 매달려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걸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은 사실은 깨달았다, 감동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는 같은 스펙트럼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속한 곳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그룹에서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처럼 좀 점잖은 그룹에서는 뭔가 깨달았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깨달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너 1등에서 싫으냐? 세상에 1등이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내가 너에게 1등을 주면 너 1등을 받을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1등을 하게 되면 그걸 받나? 주시면 좋은 것을 주시면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래 고민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받지?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 이거 사용하세요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1등을 주시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지?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나같이 머리 나쁜 애를 1등 시키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그럼 공부를 해야죠. 저녁에 누님에게 나 도시락 2개 싸주세요. 왜? 배고프니? 아니 나 저녁에 그냥 학교에서 도시락 먹고 공부하려고. 그때 제가 살던 읍내에 독서실이 처음 2개 생겼어요. 그때 300원이었는데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었어요. 오락실 갈 돈은 있어도 그런 돈은 없잖아요. 도서관은 100원인데 도서관 9시에 문을 닫았어요. 시립도서관. 그리고 저희 동네는 학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았어요.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방학 때 되면 부모님이 막 어디서 돈 꿔가지고 서울에 학원을 보내고 그러셨어요. 서울엔 있었으니까. 갈 데는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 그때 저희 누님이 막 웃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라. 네가 무슨 도시락을 먹고 공부하냐 그래.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싸달라고. 그 다음날 도시락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 까먹고 청소 다 끝났는데 야, 너 오락실 안 가? 나는 오늘은 안 가. 그래? 그럼 집에 안 가? 나 좀 이따 갈게. 먼저 가.
공부하겠다고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체면이 있지 가오가 있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애들 다 가고 다 간 걸 확인하고 그때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도시락 까먹고 밤 9시 됐는데 선생님이 와서 숙직하시던 옛날 숙직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와서 보시고 너 뭐하니? 그래서 선생님 저 공부 좀 하다 갈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저 문 잘 닫고 가라. 문에 새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닫고 가는 거지 시골에서. 그리고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잤어요 그냥. 커튼 떼가지고 추우니까 4월에 그걸 덮고 이렇게 자고 아침에 5시에 추워서 깨서 1시간 더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씻고 도시락 바꿔가지고 다시 오고 제 친구가 너 왜 자꾸 오락실 안 오느냐고. 그래서 아니 나 그냥 요새 조금 돈도 없고 안 갈 이유가 있고 좀 지겨워졌다. 그래서 야 어떻게 오락이 지겨울 수 있냐. 그랬더니 너도 인생이 지겨울 때가 있다. 그래라 뭐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공부하는 걸 들켰어요. 그놈이 밤에 왔더라고. 그놈이 뭘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비겁한 놈 너만 공부하냐. 그때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 봐야 됐잖아요. 너만 고등학교 가려고 이 나쁜 놈. 걔가 다음날부터 도시락 싸와가지고 저랑 같이 있고 밤에 이제 자는 거 집에 또 안 가는 거. 야, 넌 집에 같이 가깝잖아. 싫어, 여기서 잘 거야. 그리고 같이 잤어요. 같이 이렇게 커튼을 덮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커튼이 찢어졌어요. 서로 잡아당겨서 처음 겪는 이 일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옆에 반 커튼하고 바꿔놨어요. 그 옆에 반이 난리가 났죠. 막 도깨비가 나타났다. 커튼이 찢어졌다. 그런 일은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게 죄인지 잘 모르고 요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2주 좀 넘게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우리 반 1등, 전교 2등을 했어요. 어린이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좋아해요. 아이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 전교 2등 해보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홍승영 어린이를 나중에 목사로 써야 되겠다. 근데 이놈이 고등학교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못 가죠. 저희 동네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상위 40% 안에 들어야 됐거든요. 못 가죠. 못 갈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를 보내시려고 특별 섭리로 그렇게 특별 은총을 배우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나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의 길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일을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 뒤는 다시 못했어요. 정상은 이제 원위치로 특별한 종은 특별하게 지나갔고 나머지는 네가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나는 고등학교 못 갈 거다. 혹시 가더라도 아빠가 돈을 안 주셔서 졸업을 못 할 거다. 나는 20대 초반이면 아마 죽을 것 같다.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돼서 이렇게 너무 자기 삶이 부정적이니까 자기 비하가 그렇게 온 거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너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 20살에 죽어 말한 분이 없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안 사랑했는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영상을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PT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친구 흉보는 거, 좀 몰래 남의 것 갖다 먹는 거, 저처럼 옆반 커튼 찢어진 거랑 바꾸는 거,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왜 나만 시켜? 이러면 더 짜증내는 거, 친구랑 싸우는 거, 이런 게 다 죄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고 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 주셨고 우리는 이걸 다 믿죠. 여러분 이걸 제 시대까지는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한 번씩 복습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믿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 그리고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심으로 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열어가는 이때 이제 첫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변함이 없는 내 삶이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내 자신과 어떤 관계의 문제의 변화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원하는 것, 이것이 능력을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삶에 단 한 번도 정말 성경과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있는 교회는 송파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2011년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노인분들만 한 80여 명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한 신천지 20명 정도 있고, 신천지가 예수님 믿으러 온 거겠지 뭐 설마. 그런 답이 없는 곳이었고, 교회에 계신 저를 아껴주신 선배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면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거기 있다가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흰 옷에 얼룩 묻히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험한 말이죠.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해요. 저는 싸움 잘하는 친구를 두는 재주가 있었을 뿐이지 지가 싸움을 잘한 건 아니에요. 되게 못해요. 그런데 그 20여 분 신천지 되신 분들이 사역 시작하고 딱 2달 만에 싹 다 떠나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때 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교회들이. 그러니까 80명밖에 안 남은 교회에 20명의 신천지가 들어온 것은 접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헤드십들은 정말 이렇게 조를 짜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오느냐면 브레인 부부. 이분들은 뭐 신학을 했다고 그러고 막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강도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만 안 하지 별 얘기를 다 해요. 브레인 부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고, 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목사를 보고 막 이러세요.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머리 하얀 분이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여긴 또 어깨 부부예요. 와!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겁나가지고, 몇 분 노인밖에 안 남았는데 2분 계시고, 돈을 내시는 자금책들이 3분 또 계세요. 이분들이 계속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제 기타 따따라 들어오신 분들 조직적으로 오셔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딱 2달 됐을 때 조용히 떠나주셨어요. 싸운 것도 없고 뭐 그냥 문자만 좀 주고받았고, 장로님들 약간 기분 나쁘셨고 그냥 다 끝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기록된 바 예수님 믿는 의인은,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살리라. 여러분, 이 삶은 지금 시작해서 영생하도록 이어지는 것이며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저처럼 목사님 되려고 하는. 더 심각하게 많이 하는 친구 있죠. 막 엄마 아빠하고 약속 시간 어기고 게임하는 친구들. 니들은 이제 선교사님 돼가지고 케냐 막 이런 데가 케냐 막 마사이 이런 데.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게임 중독이 심해서 학교를 자퇴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심한 중증이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2학년 아니죠. 예수님 만나서 나머지 6개월 방황하고 1년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대학원 해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로 케냐에서 선교사로 3년.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신학을 하기 전에 게임 중독 빠지면 목사님 되고 그리고 심하면 케냐 간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순종해서 간 거예요. 제 제자에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삽니다. 이 삶,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소망이 이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복음의 일을 맡기시는데 두 가지 합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대개 믿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의심스럽다면 따라 합시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원받고 싶은 것이 믿음이다. 내가 구원받고 싶은 믿음이 믿음인 거지 특별한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제가 뭘 알아서 그때 게임이나 하던 놈이 예수님 영접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사모하니까 걱정이 되죠. 안 가도 된다면 걱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어. 그럼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혹시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다면 이건 내가 천국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니 실수가 없다. 실패도 없다. 안 되는 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따라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공부하는 거, 이러면 어른들 일하시는 거, 가정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인도하시도록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